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월 27일 9번째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잠깐 카톡이 급한 카톡이 와가지고 그것 좀 보느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나는 청년부 함께 성경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 배우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던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존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악한 존재까지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컴팩트하게 우리 나눔 청년부 성경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내드린 교환 보시면 아시듯이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13문답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3문답은 앞에 보이는 PPT에 있듯이 인간의 타락이 그 주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였는가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제 13문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우리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따라, 이 말은 조금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3번의 답을 보면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이 바로 그 범죄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있어서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문답의 질문을 보면 창조받은 지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창조받은 지위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조금 애매모호하죠? 신문답에 답이 있습니다. 자, 신문답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신문답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여로 지으시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지위라는 말은 알고 있죠? 어느 정도의 위치라는 뜻입니다. 원래 창조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느냐? 여기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금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지위의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의를 가지고 있었고,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창조받은 지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받아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위치, 그것이 우리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창조받은 지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우리 이제 그 과정을 지금부터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원래 띄었으면 안 되는데. 네,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영어로 보면 좀 쉽습니다. free will이라는 뜻의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free, 자유로운, will, 의지, 진짜 말 그대로 자유의지죠.
자,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뭐 다른 여러 군데서 좀 사용하는 용어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대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의 뜻에 따라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을 행하거나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아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어요.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을 행하거나 다른 것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충 감이 오죠? 즉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누구의 의지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 이것이 자유의지가 됩니다. 최초의 사람에게는요, 온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요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무언가를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자유의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있던 자유의지는요, 온전한 자유의지입니다. 온전한 자유의지. 뭐 물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랑 같은 신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유의지라는 말보다는 영적인 자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의지는 선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아담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부패됩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의지는 완전히 상실되었어요. 즉 아담이 가지고 있던 자유의지는, 온전한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예요. 악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면 죄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예요. 완전히. 그런데 아담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죄로만 끌려가게 됩니다. 아담은 어느 한 군데에 구속받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죄를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사람은 이것을 택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로 가요. 죄악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도덕적 기준의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기준의 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담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했냐면 죄를 선택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어버리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금지를 어겨버린 겁니다. 계속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과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이어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 선악과 먹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난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먹어봐야겠다. 그래서 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이건요, 눈에 보이는 팩트입니다. 그죠? 팩트예요, 팩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 죄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선악과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금 이 선악과를 통해 알려주시는 선은 무엇이냐면 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어긴 것은 무엇을 지은 겁니까? 죄를 지은 거죠. 이해되나요?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되면 이제 소요리문답 14문답을 공부를 할 건데 14문답에서는 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죄란 무엇인가? 분명하게 여기서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계명을 어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죄는 첫 번째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개념입니다. 계명이라고 할 뻔했어요. 개념이에요.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지하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시원하게 어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조 아담이 지은 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습니까? 죄를 안 지을 확률이 있었습니까? 네, 죄를 얼마든지 짓지 않을 확률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우리 아까 소요리문답 제10문답을 보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위치에 있었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거룩함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된다 라는 그 모든 지식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걸 지킬 능력 역시 그래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고 싶은 마음, 그걸 지킬 의지, 그걸 지킬 능력 다 있었어요. 죄를 아담이 마음만 먹으면 안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겨버린 정말 크나큰
죄입니다. 우리야.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선을 향해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선을 향해 가고자 하는 것보다 악으로 육신이 끌리는 게 더 강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아담은 일로 갈 수 있었어요. 선으로 갈 수 있었어요. 선으로.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한 것이죠. 자, 그러면 죄를 지은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타락. 자, 타락이 무슨 뜻인가? 타락이라고 네이버에 한번 지금 쳐볼게요. 타락. 있습니다. 국어사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 죄를 범하여 불신의 생활에 빠지는 일, 이런 거예요. 즉 아담의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빠진 겁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졌으니까 우리도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을 행하거나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떠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는 선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건 선이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의 말씀, 하나님의 앞에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옳고 바른 것, 그게 선이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그것을 택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할 수도 없어요. 그것 그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에 이렇게 써놨죠. 자유의의가 아닌데. 자유의의가 아닌데. 자유의질의 온전한 상실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사람은요, 죄를 범하고 나서 타락하고 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온전한 자유의지를 싹 잃어버렸어요. 부분적으로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게 부분적으로 잃어버린 거 아니다. 완전 잃어버린 거 아니다. 뭔 소리로. 완전 잃어버린 거 아니다. 부분적으로 잃어버린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완전히, 온전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본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 거두어지고 더 이상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이 없게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리고 있었던 특권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짧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 에덴 동산. 어떤 악한 것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그 낙원. 그 낙원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나가.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로 원래 사람은요, 지금도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모든 만물의 영장이다. 영장이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사람이 모든 생물의 우두머리 맞아요?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처갓집에서 키우는 우리 나비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키우시는 우리 까망이가 우리 아빠를, 저를, 우리 처갓집 식구들을 우두머리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볼 땐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조선시대 때 살았다고 하셨어요. 조선시대 때 살아가다가 산을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앞에 커다란 호랑이가 딱 나타났어요.
저건 나의 우두머리다 라고 여길까요? 뭐라고 여길까요? 밥이다. 그죠?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요, 모든 피조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아요. 모든 피조물로도 인정을 못 받아요. 강도사님, 강아지 있는 사람 물잖아. 강아지 물잖아요. 입마개 괜히 하나. 물잖아. 모든 생물들이 그렇게 됐어요. 이러한 특권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완전한 거룩과 지혜와 능력까지 잃어버렸다. 이게 문제예요. 요게 2번이요. 아까 1번이랑 연결돼요. 요 2번이요. 1번하고 연결돼요. 이게 잃어버리니까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선을 택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상태에서 떠나 이제 죽음과 고통을 보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사람은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절대 병들지도 않아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을 말씀해 보세요. 이 말씀을 어겼을 때 받는 형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읽어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삶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요. 원래 그 아름답던 땅이 이제는 잡초도 나고 엉겅퀴도 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남전도에 집사님들 몇 분 오셔가지고 교회 화단 갖고 가셨는데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이뻐! 그냥 이뻐. 근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막 동물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저건 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바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떨어져 보세요. 상어 한 마리만 지나가봐요. 생 난리가 나는데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죽음에 이르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두 가지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연적 생명, 즉 사람의 목숨, 영적 생명, 영혼의 생명 이 두 개가 다 죽어요. 자연적 생명이 죽잖아요. 그럼 어떤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지옥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영혼이 죽잖아요. 그럼 어떤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요. 네 번째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사람은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사람은 철저하게 마귀의 종이 되어갑니다. 결론이 여기서 말하는 결론은 그 죄를 지은 것의 효과에 대한 결론, 오늘 총 결론 말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2장 1절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은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 우리 목사님 표현을 빌리면 마귀라는 그 나쁜 놈,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아예 등 돌린 삶을 살아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 너무 어둡게 끝나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만 밝게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사람은요,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타락한 존재에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함과 의와 능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길이 있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 있다, 없다? 스스로는 없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취득할 수도 없고 쟁취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영생은 이제 타락한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거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그림의 떡이고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네, 못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방식은 뭐예요? 기존에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존에 있었던 방식, 기존에 있었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무엇이었냐면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2장 17절에 봤던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을 통하여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을 사람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이 은혜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은혜 언약은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교재에 있는 표현을 쓰자면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백성에게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 혹은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심판의 끝자락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뱀, 마귀에게 대하여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 파괴되자마자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새로운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거 세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하셨다. 이건 모든 언약의 공통점이죠. 아까 말했던 행위 언약도 하나님이 마련하셨죠.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마련하셔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사람이 동의하는 방식인데 사람에게 불리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은혜 언약대로 하면 이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다시 회복시켜 줄게. 영생의 소망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은혜 언약의 특징이에요.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 인간이 행위나 공로를 쌓아서 이 은혜 언약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어땠어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죠? 이것만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그 행동을 안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은혜 언약의 특징은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근데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믿어. 믿으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 역시도요. 사람이 무엇을 우리 청년부 지체들 중에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은 사람 있나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돼요. 어느 순간 믿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1절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에베소 2장 8절 미안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은혜 언약의 큰 특징은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람은 처음 창조받은 그 놀라운 지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거룩함과 의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상실됩니다. 아주 크게 상실됩니다. 완전히 상실되었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크게 상실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요.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 즉 천국에 가서도 말이 꼬여요. 이 세상에서도 죽어서도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은혜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타락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하신 게 있나요? 우리 타락을 항상 생각할 때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있나요? 하나님이 애초에 행위 언약을 불공정 거래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조금도 잘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순전히 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사람이 잘못한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북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 이 타락을 통해서요, 사람이 왜 악해졌는지를 알아시고 또 그 악해진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타락에 있어서 그 모든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잘못하신 것이 없고 부당한 것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 모든 지체들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일 유튜브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다음 주는 8시입니다. 다음 주 8시에요. 7시에 왜 안 올라오나 강도사님 또 까먹었나 이러지 말고 8시입니다. 8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은혜 가운데 잘 주무시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